우리 12월 12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정말 잴 수도 없는 그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한없는 정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참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됨을 깨달아 알게 된, 정말 누리게 된 저희들이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주신 복을 기꺼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늘의 기쁨이 저희 안에 더욱더 깊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를,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로부터 저 주님으로 비추이는 그 눈부신 빛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쁨 가운데, 오직 소망 가운데 저 나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잠깐만 찾고 계셔요.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만 낮아지신 걸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높아지셨는데, 그럼 그 높아지신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이며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소요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이제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는 부활을 하셨고, 다만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으며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마침내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라고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부활하심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이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 번 더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이고, 그럼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표현들을 썼었죠. 지난주에는 상위 몇 프로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좀 더 쉬운 표현이 있겠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서도 흔히 뭐 상류층, 뭐 중산층, 그 다음에는 뭐 하층, 그런 말은 안 쓰지. 하류층이라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아마 온 세상에서도 뭔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있으며 뭔가 더 빛나 보이고 부럽고, 흔히 신분 상승이라는 말처럼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마도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도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에는 뭐 내가 능력이 됐든 끈이 뭐라고 하죠? 뭐 배경이 됐든 뭐가 됐든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나 이 정도 높이면은 만족해라고 어쨌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높이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저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높이를 다 해놓고 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빛나 보일진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 세상의 높이를 아득히 초월한 저 하늘 위로까지 올라가셨으니,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빛나심은 얼마나 빛나냐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올라가심은 정말 한없는 이 세상 그 누구와 또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은 사실 그것은 본래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이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래 예수님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그분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던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신분이 상승했다, 높아졌다, 영광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본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찾으셨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살아남은 누구의 살아남이냐? 나의 살아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만 미래에 있을 것만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누구나 이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여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됨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 분명하게 죽어있던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뭔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주님과 관계돼서, 말씀과 관계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태어난 거구나,
다시 살아난 거구나. 부활한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하였다면은 마침내 있을 부활도 분명히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만 부활로만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활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 뒤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심은, 맞으면 그분이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심은, 또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심은, 또 누리심은, 그것은 결국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가심은 와, 예수님 드디어 영광 되셨군요가 아니라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까지 가는군요. 그 주님이 지금 그 빛나는 영광이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눈부신 빛이 결국 나의 빛이 되는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어떤 의미일까? 어떤 면에서 좀 더 와닿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나라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장차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 이런 상관인 거예요. 그분에 올라가심은 내게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분에 올라가심은 다만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주가 저렇게 높아지셨다라고만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저분이 올라가신 그 나라에서 나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구나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자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진다면은 이 말씀을 이제 들려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바라보고 진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어쩌면 막 감격스러워서 울 만한, 사실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니까요. 정식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니까요. 마침내 그 나라가 내 것이 되었고 정말로 그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사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좀 쉽게 그냥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그냥 다만 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시민권자, 다르죠? 영주권이랑 시민권이랑. 시민권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 나라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기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요, 부유한 나라요, 국력도 세고
그래서 그 나라의 정식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모든 유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특히나 가난한 나라에서 살면 살수록 더 그런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벗어나서 만약에 내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자.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언제, 정식 시민이 아니니까 나는 언제 이 나라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법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받고 간다고 쳐도 마찬가지죠. 그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은 이 나라의 삶으로서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릴지는 모르나 그 혜택은 정식 시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혜택일 뿐더러 또 이 혜택이 끊어지는 순간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은 아니죠. 쫓겨나야 돼요. 다시 비자가 갱신해야 되는데 그럼 그 비자 갱신에 또 심느냐? 또 심사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대로 살기보다는 나는 정식 시민이 되고자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비자가 갱신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들은 바로도 벌써 한 3번을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2년 뒤면은 된대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다음번으로 가야 된대요. 다음번이 됐어요. 또 다음번이 돼야 된대요. 또 다음번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좀 가야 될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오래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잠시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게 벌써 3번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저거는 이제 미뤄지고 있고 이제 아예 취소가 돼도 저거 이제 아예 없던 일로 돼도 나는 그래도 여기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말하자면 그 나라의 영광됨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 나라의 빛남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죠. 그 나라의 그 빛남 안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식 시민이 되어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쫓겨날 염려 없이. 그럼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마침내 심사를 거쳐가지고 정식 시민이 됐다는 그 허가가 나왔다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그 감격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도 나름대로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만약에 그런 불법 이민자 같이 훨씬 더 못 사는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짐을 받아서 물론 그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왔겠지만 건짐을 받아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마침내 당신은 정식 시민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도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그 미국의 위상이 비교적 떨어졌다고 쳐도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그러한 감격을 주는 것이 아마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아까도 말했던 거죠. 이 세상에서 아마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위에 있는 그 나름의 영광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서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것이 되었을 때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로 나와 함께 이제 그 나라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예 이렇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나를 믿는 너희 모두는 이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영원한 시민권자로 영주권자로 살아간다고. 이 나라의 모든 영광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왜냐하면 정식 시민이니까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다 내 것이고 그 나라의 빛남이 주는 혜택, 유익, 복됨은 심지어 그것은 영구하게 계속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높은 저 높이 있는 나라에서 정식 시민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다시 이 선언을 봐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이 선언은 이 말씀을 듣는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 앞에서 사실 성도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언을 못 들었다가 이제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들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곱씹어보고 곱씹어볼수록 그냥 말하자면은 볼 꼬집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내가 정식으로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니,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니. 왜요? 그 영광됨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빛을 본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눈이 열려서 맞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맨 처음에 그 나라의 영광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이 영광을 한번 보고 나면은 보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전까지 그렇게 빛나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상류층과 같은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아니면 그들이 누리는 것 조금 못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빛나 보여서 내가 어떻게든 저것을 붙잡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야지 했던 그 눈부신 모든 것들이 한번 보고 나면은 안 빛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과 같은 빛을 보고 난 후에는 촛불은 더 이상 눈부시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랑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걸 빨리 가서 손에 쥐고 따먹어야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빛나지 않은 그리고 실상을 보니 어떻게 보면 썩은 과일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한 나라를 바라봤을 때 당연하게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과연 저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입니다. 미국 시민 되는 것도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저 하늘나라의 입국 심사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조차도 얼마나 까다롭겠으며 정식으로 단순히 입국 허가만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기에는 얼마나 더 하냐는 거죠. 심지어 저 하늘나라를 본 자는 자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일단 다른 빛나는 것은 둘째치고 나는 어떠한가를 보면은 살아났으니까 내 본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아닌 거예요. 그림의 떡도 저런 그림의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들어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의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입국 심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가 적합한 자인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너가 뭐 이 나라에 걸맞는 백성인지 아닌지 뭐 다 똑같은 얘기겠네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나와 함께 이 하늘에 이미 앉은 자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낮아졌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자격 없는 너희에게 모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낮아졌으니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절로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하였고 그래서 내가 올라갔으니 너도 나와 함께 부활한 자요 나와 함께 이미 올라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그 나라의 빛을 본 자라고 한다면은 이 선언과 이 뒤의 선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래. 야 진짜 저 빛나는 나라가 내 거라고 내가 저기에 정식의 시민이 됐다고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이잖아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다시 안 보셔도 이미 머릿속에 있으시겠지만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랄까, 물론 겉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하는 나의 마음은 이것을 거듭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꼬집으면서 말하자면 하는 심정일 거란 말이죠. 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분만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도 하늘에 올랐거든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 하늘에 오르셨군요 라는 그 고백은 환희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그분 안에서 나도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지. 비록 나는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사실 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영광된 건데요? 그 나라 자체가 빛나는 나라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 그 나라 안에 계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영광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으로 덮여 있어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야 만납니까? 마지막 날에 가서야 교제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 성도는 교제하며 살아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원히 살아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시니 주고받고 있는 그 하늘에서 누려지는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날마다 주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맞아, 나는 지금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사도신경의 고백도 그냥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단순히 주일 하루만 내가 하늘 시민으로 살고 내일부터는 다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말하자면은 내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식 시민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만 미국 시민으로 살고 내일부터는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가든 더 안 좋은 나라 가서 살아야지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제 여기 안 떠나잖아요. 나는 평생 이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겠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더 보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됐다라는 것이 충분하게 깨달아진 자는 단순히 그냥 기쁨만 있고 감격만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곱씹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느냐. 아주 구름 위에 있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좀 비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냥 비유적으로라고 할게요. 비유적으로나.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거리는 마음으로 막 들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늘에 오르사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그냥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그분을 향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것이고 그게 기도인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그냥 그분이 계실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원래 있는 내 고향, 내 집, 그러니까 내 본래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리러 가마. 그러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낮아지심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높아지심조차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는 높아지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래 그분 거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본래 자기 거예요. 근데도 굳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애타게 부르짖잖아요. 아니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와 헤어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너희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이다. 왜?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에 너희들이 마련할 거처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라가심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아직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도대체 이제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다 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푹 쉬세요. 아,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군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비유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빚쟁이로 비유하자면은 그 빚쟁이와 같은 그 우리들의 모든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빚을 탕감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심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영광, 말하자면 돈으로 비유하자면 자기의 모든 돈을 말하자면 다 파신 거예요. 돈을 팔았다 그러면 안 되나? 돈을 모아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계신 모든 보석이라고 할게요. 모든 보석을 다 파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마련이 된 거죠. 그 과정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쫄쫄 빈 털터리가 되신 거죠.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되신 거죠. 그 대신 돈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빚쟁이들 한 명 하면 탕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처를 마련하신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빚쟁이들의 빚 하나하나 다 털어가지고 이제 너는 아무런 빚이 없어. 야, 너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구나. 너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구나. 너 그 빚 때문에 어떻게 되었구나. 내가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빚이 없는 자야. 근데 그거는 빵원이잖아요. 이제부터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빵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다만 빚이 없는, 그러니까 빚이 이제 영원이 된 그냥 정상인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돈을 마련한 게 아니야.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 정상인이 된 그에게 이제는 이것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가 그냥 빚만 없어진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장 영광된, 그냥 돈으로 말할게요. 그냥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 예수님은 이제 그 영광된 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빛나는, 비유로 말하자면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집들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는 이 안에서 가장 영광된 자로서 이 집 안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라고 지금 뚝딱뚝딱 하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냐? 안 쉬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온전한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자기를 위함이 없으신 거죠. 그 하늘의 왕 되신 주님은 순전히
내려감도 우리를 위해서고 올라감도 우리를 위해서니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룻기 이후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죠. 그 심정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미 이전까지만 알았어도 그 고백이 나올진데 또 알면 알수록 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뭐냐? 주님, 룻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저는 이방 여인일 뿐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를 신경 쓰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성도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 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까?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쉬시라니까요. 그냥 그 본래 되찾으신 영광을 충분히 누려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보니까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더럽기가 그지없는 자인데 이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모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마련하셔가지고 들어오게 하시며 들어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거할 수 있게끔 거처도 마련하시고 모두 마련하시고 다 마련하시고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며 그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터져 나오는 거죠. 때로는 기도로서, 때로는 찬양으로서, 때로는 삶으로서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아무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을 아는 성도가 이러한 주님의 공로 외의 것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자기 공로를 추구하고 이런 게 될까? 좀 쉽게 생각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받으시고 제 기도 좀 들어주시지요 라는 식으로 혹은 그냥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내가 성도로서 이런 것들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성도의 마음은 하루하루 내 뭔가를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인 거.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의 공로로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며 이를 베푸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만 뒤덮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골로새서 3장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러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그렇게 부활한 성도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고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발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바꼭질하다가 찾았다. 그 찾았다가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가로치고 하늘에 앉기까지 했겠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너희의 그 시선을 다른 데 어디 둘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라. 사실 그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그런 나라고 그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되었다면은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지 말라. 이건 예전에 너네가 했던 거고 저 나라의 빛을 보기 전에 했던 거고 저 나라의 시민이 되기 전에 했던 거지만 이제는 위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다시 내려와서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성도의 눈에는 분명히 성도의 눈이에요. 성도된 자의 눈에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본 자의 눈에는 이제는 헛된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 바라볼 필요도 없을 뿐더러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볼만한 게 없거든요. 그걸 분명히 성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이 흔히 속세를 등지고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두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 두시기도 하셨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랬으면 그냥 바로 올려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니 어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먹고 때로는 놀고 다 해요. 근데 그 영혼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눈부신 빛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빛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기가 내 나라니까, 내가 저 나라의 시민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저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이어트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나? 다 달라져요. 이전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먹고 이건 아니지 하게 되는 거. 왜? 중심이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좋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똑같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수능 보는 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능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것이 더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어떻게든 저거를 얻기를 원하면 얻기를 원할수록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나라를 바라보고서 내가 무언가를 먹는 순간, 저 나라를 바라보고서 내가 무언가를 즐기는 순간 지금 내가 이것을 할 때인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하고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는 그냥 입만 열면은 맨날 칼로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눈앞에 모든 것들이 칼로리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 뺄 거 빼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또 바라보게 되죠. 불량식품이란 말은 좀 그렇죠. 칼로리 높은 음식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아요. 저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실제로 헛된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가게 되잖아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서만이 아닌 거예요. 다 알아요. 보여요. 그래서 저걸 위해서라면 이거 모든 것들 헛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헛된 것이 주는 그 잠깐의 쾌락을 또 놓치지 못하고 가버리는 것이 또 우리 그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연약한 자죠. 연약한 자. 다이어트 앞에서도 무너지는 표현을 써요. 무너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시때때로 무너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면을 하는 거죠. 당연히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동시에 안 해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위의 것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래요. 내 의지가 자꾸 꺾이려고 하고 자꾸 저 헛된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갈등하겠죠. 그 갈등을 계속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어쩌면 아예 그냥 일로 그냥 풍덩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함에도 여러분이 포기치 않고 갈등해가고 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는 여러분 일단 나중에 생각하죠. 구체적인 지침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가는 일단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은 저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마음에 방지턱이 세워두든 찔림이 있든 뭐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게 되는 것까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그러한 가운데에서 점차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좋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들이 든다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한 가운데 그때쯤에 어쩌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하고 성도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아직 그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영광됨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아직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것은 우리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말씀입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면 아닌 대로 바라봐야죠. 일단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심지어 그 나라는 그 위에 있다는 높이만큼이나 영광된 나라라고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나는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따져보듯이 말씀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내 마음이 전혀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말씀하지를 말던가 있다고 말하지를 말던가 말할 거면은 보여주던가 라는 식으로 물론 어거지죠. 떼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보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그 나라를 아직 못 본 자로서 그 나름대로 그 나라를 추구해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나라를 한번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위로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라는 얘기죠. 때를 쓰든 뭐가 됐든. 아직 성도가 아닌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때를 쓸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가 된 후로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냥 딱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찾아보라. 그건 진짜 찾는다가 되겠네요. 찾고 찾는 그런 이 한 주간 또 이후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올라가심이 우리에게도 또한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디 이 자리에 모인 또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도 듣는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올라가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앉은 그 나라의 시민 되어서 참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기에 알기에 그 나라에서 도무지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 연습 내려가서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저번에 했던 뭐라 그러죠? 재정보고인가요? 재정보고 한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간단하게 뭐 결정이라고 해도 좋고 일단 의견 나온 걸로 내년 잠깐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딴 건 아니죠. 이제 2부 순서 어떻게 할지 그거였는데 지금까지처럼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되 한 달은 이제 똑같이 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이제 다른 한 달은 이제 한 번은 실내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좀 나가서 놀고 뭐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2번 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재정을 쓰면 되겠고 이제 2번에 한 번 나갈 때는 2번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그 나가는 그 달에는 재정을 아껴서 그때는 이렇게 카페라기보다는 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서 이제 좀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해가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했죠 우리가? 나가서 노는 거 이름 뭐였죠? 단합대회. 그 단합대회도 좀 한 번만 하지 말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재정은 한 번 치를 했는데 운영금 이제 간간히 이제 좀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운영금들은 이제 계속 이제 모아가지고 한 번 나갈 수 있을 만큼 채워졌을 때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나가서 이제 놀고 또 모여졌으면은 또 한 번 놀고. 그럼 아마 1년에 한 3번 정도 우리 그 운영금을
단합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뭐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세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가서 또 그때그때 이야기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해졌고 재정은 그래서 그대로 일단은 해놨고요. 뭐 저기 부장집사님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랬는데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이렇다는 거 대충 좀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부지런히 내려가셔서 연습이 아니죠. 연습하고 녹화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